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함께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자하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야. 그래, 자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의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주의 날 번개가 칠 때 이쪽에서 이 편으로 순식간에 한번 번쩍하면 끝나는 것처럼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6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 날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때의 징조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임한 줄 알아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때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들어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하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기풍을 터쳐서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시키셨죠.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방치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 심판의 선고를 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비춰보고 나를 총애해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다시 하실 텐데 그때 정말 구원받을지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건짐받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최소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단 8명이 구원받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내 만족과 내 야망과 내 무엇을 위해서 돈과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세상 쾌락과 양심을 바꿔버리고 던져버리고 그저 나만 이기적인 삶을 살며 욕망이 들끓는 삶을 사는 시대였어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땅의 것이 전부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천국인 것을 알면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면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밭을 팔아 사버린 사람들이, 진주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얻기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이 땅의 어떤 것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해하게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부어지고 영혼들이 다 죽어지고 쓰러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먹는 게 전부였어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화려한 것, 허영심,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으로 가정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멸망의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쳤을까요? 세상에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도 던져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땅의 부귀와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연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물질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의 신화에만 목을 매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직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래, 좁은 길 향해 나가고 있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매일 읽고 있지. 매일매일 회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열정과 땀을 바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은 내가 건진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전부지 않습니까?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것을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나는 돈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쓰레기, 영적인 오염물질을 붙잡고 우리 살고 있고, 그저 예배하고 그냥 안심하고 돌아가고, 예배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예배하고 그냥 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만을 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회개도 하지 못한 채 예선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친목회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우리 동호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 만나려고 오고 그냥 교회를 이름을 팔아먹어가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수요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한 신학생이, 전도사가 저에게 달라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목사님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상한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방직교회로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그 안에 아주머니들이 아주 많이 탔대요. 근데 탔는데 두 사람이 막 오랜만에 만났는지 대화를 시작하는데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었대. 민망해서. 뭐가 민망하냐니까, 글쎄 막 얘기하다가 그래 나 교회 간다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 그렇게 거기까지 얘기할 때는 좋았어요. 정말 예배드리러 가야지. 수요일날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배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내가 속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지 빨리빨리 불멸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배에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가는 이거 당연히 예배 들어가는 거 잘된 거 아니냐, 그 다음 말이 아주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와 얘기하는데 너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게 예배 자주 가는데 왜 가니?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단다. 너도 애인 하나 만들려면 나랑 우리 교회 가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갖고 쳐다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신앙의 본질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야망, 내 만족,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헛된 삶을 살고 다람쥐 떼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은혜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보시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해.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한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지어서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가 내가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고 내가 생기를 넣어줘서 생명 살게 했더니 사단 마귀와 얘기하다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따먹고 양심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자식들 아닙니까? 내 사랑은 아들이고 내 사랑은 딸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넓은 길로 달려가며 불의 전차처럼 지옥불 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한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십자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야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 부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 단순한 죄 그런 얘기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내가 또 범죄함으로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에게 있으니까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부패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받았다면 노아가 구원받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노아 얘기 알지, 방주 얘기 알지,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침멸당했다면 거기서 살아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귀를 막아버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려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간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 아닙니까? 노아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가 정말 완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셨을 때는 완전했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걸 얘기한 거예요. 흠이 있어요.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만은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번만은 용서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하면서 회개하며 눈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방향을 딱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노아를 건져주셨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를 채워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또 28절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몇 명이 살아났습니까? 단 3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인천에 몇 명이 살고 있지요? 한 100만이 됩니까? 광역시입니까? 그 100만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에서 단 3명이 살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실감이 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해도 지금 심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떨림이 없어. 단 3명이 살아남았어요. 인천에서 광역시에서 단 3명이 건진받는다면 과연 인천 망치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1000명의 성도들이, 작년부 청년의 성도들이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서 예배하면 구원하여 주실까요? 나와서 찬양하면 구원하실까요? 그래 헌금 시간이 됐으니까 헌금하면 구원하여 주실까요? 그래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충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구원의 기준에 미달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장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치명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동성애.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공격당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 그 죄가 온 도시를 오염시켰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불러 그들을 심판하신 그때 단 3명만이 롯, 그것도 아브라함을 검념하사 생각하사 그 롯을 건져내셨어요. 3명만 건진받았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배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마. 사람들 밟고 일어서 때로는 비리도 저질러야 돼, 거짓말도 해야 돼. 야야 정직하면 손해받아. 야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아야 남는 거야. 그러며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거, 그냥 이 땅의 것만 막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오염되어 버려서 영원히 화이 맞은 자처럼 마비된 채로 지옥불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길로 나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어날 때인데 우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 거의 성령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말세 지말이 분명해요. 교회 방 얘기는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이거 온갖 흉악 범죄는 인천에서 다 벌어지더만. 인천이 성산에 피로 세워진 그 진리의 터인데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 뭐 이상한 축제도 인천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 흉악 범죄가 다 인천에서 거의 다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전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도전 같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멸망으로 길로 달려가는 침몰하는 배처럼 지금 침몰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서 그 교회의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어이없이 물들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의 가치관을 배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오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지요. 어떤 목사님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신학생 얻기가 어렵대. 파트 사역자, 전도사들. 아니 신학교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게 신학생들인데 왜 신학생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도 끝났어요. 이제 가치관이 물들 대로 다 문들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건 끝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왜 어려우냐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불같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러면 좋은데 제일 먼저 묻는 게 얼마 줘요? 얼마 줘요? 그래 파트 전도사는 이 정도 준다 그러면 생각하다가 안 온대. 왜 안 오냐? 그냥 알바할래요.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그거만큼 더 줍니다. 알바도 그거보다 더 많은 월급 받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하고 이거만 안 갑니다. 이런데요. 저희 시대는요.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교인이 한 명 있어도 혹은 한 명도 없어도 쌀한풀이 남아있지 않아도 불 뗄 수 있는 그 기름값이 없어도 그냥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갔었는데 이 시대에 불과 한 20년 지난 것 같죠? 불과 20년 지났는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는지 그 돈 받고 누가 갑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구할 수가 없다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주의 날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를 때 그때가 있는데 너희를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 얘기하셨는데 그 이런 일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배교예요. 배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읽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몸만 나와 예배만 드리지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소망이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거. 하나짜리 화장실이 하나 있는지 화장실이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뭐예요. 그러다가 갈 거예요. 그냥 저는 인천 방직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정말 깨어있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찬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솟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지 귀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회개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목사들조차도 듣지 않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종들도 아무 관심 없는데, 그저 돈 적게 준다고 안 오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지금 사기들이 속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데, 자기는 심판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 마지막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을 걸고 그 문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고 안심하며 그냥 돌아가요.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만 공짜로 받으려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살길 원하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을 딱 펴고 정직하게 읽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구덩이에 빠져드는 내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들려야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신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산상수훈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그걸 펴고 읽어요. 내가 어디에서 걸리나? 항상 걸리는 데서 또 걸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없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말씀을 외면하고 던져버리고 안심하고 앉아있느냐는 것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선명한 기준을 알아야 그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요. 한 장씩이라도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불병거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돼서 제가 적어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종교놀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저지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종교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이다. 교회인인 척, 성도인 척, 군사인 척. 그 사람은 갑옷도 없고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직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딜 가봐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실은 훌륭하게 만들어 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여 기도하면 방직교회 가라고 한대요. 정말이에요. 기도가 다 꺼져버린 세대. 기도가 꺼져버렸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꺼져버린 세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냥 인간적인 사조직이 되어버리고 인간적인 교제의 장이 되어버린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월요 충목기도도 만들고 금요철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목요철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 시간만큼은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 동행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끼쳐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요 충목기도 우리 안 하면 편해요. 유일하게 월요일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종일 기도로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딴짓하다가 8시 와서 기도하자면 기도가 되겠어요?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나가서 그 이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 안수 기도도 하고 함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편해요. 금요철에 안 올라가면 편해요. 목사들도 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와라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회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은밀한 유혹도 분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데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하실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마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돼지 한 마리를 꼭 잡더라고요. 아주 살이 오른 튼실한 돼지 한 마리를 끌고 돼지를 잡는데 그 마을에서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우물 곁에서 그냥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다 닦더라고요. 그 언젠가 그 과정을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돼지 한 마리 끌고 가니까 오늘 잔치가 어디 있나 보다. 그래서 따라 돌돌 어리니까요. 그때는 뭐 재밌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재미예요. 그냥 돌돌 따르면서 돼지 이야 크다 와 그리고 어떻게 그 얇은 회초리 같은 나뭇가지 안으로 돼지를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딱 직진하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오시려고 하면 탁 엉덩이 한번 딱 치면 빠듯이 가고 또 이쪽으로 좀 기울면 이쪽 엉덩이 딱 치면 빠듯이 가고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돼지가. 근데 초막 같은 것이 하나 딱 서 있었는데 그 근처 가니까 돼지가 딱 멈춰서더라고. 안 들어가려고 불안에 떨고 직감적으로 뭔가 눈치챘는지 안 들어가려고 막 서성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회초리를 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아무 일도 없는 듯 그 초막으로 들어가요. 그럼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꽥 소리 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물었더니 돼지가 좋아하는 먹이, 그 돼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딱 그 앞에 뿌려놓는데 거기다 그냥 문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게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먹이들을 다 뿌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져버려, 내가 죽는 것도 사라져버려, 심판받는 것도 사라져버려, 지옥도 사라져, 불순종도 사라져버리는지 오야 이게 뭐야 웬 별미야. 한 발 가서 한 번 하나 주워 먹고 또 하나 주워 먹고 그 문을 넘어간 줄도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단강을 건너간 줄도 몰라. 쓱 넘어버리면 대기학교에 있던 어떤 분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꽥 끝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넘어집니까? 왜 성도와 왜 종들이 넘어집니까? 한 번에 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단인 제안한 내민 은밀한 제안들 미끼들, 그것이 돈이든지 정욕이든지 쾌락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다 미끼는 다 종류별로 달라요. 왜?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미끼를 딱 뿌려넣으면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도 우와 이게 웬 돈이니, 우와 이게 웬 권세니, 우와 이게 웬 화려함이니, 우와 아파트가 막 이만한 게, 우와 차가 막 벤츠가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씩 붙잡기 위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죽어가고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닫혀버려서 여호와의 말씀 돌아라고 그렇게 무한반복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끝내는 꽥소리하고 저승길로 가는 돼지처럼 우리 영적인 사망을 이루게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제는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딱 살고 입술에 파스콘을 딱 세우고 입을 다물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말할 때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두려움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인전망직교 성도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